신명기 5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또 감사하는 마음,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태는 우리가 왕이건 백성이건 가정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 삶에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지으신 것이 에덴 동산에 가정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계속이 되고 우리들 모두가 다 가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일제시대를 고통을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때 일본에 가서 음악을 공부하던 이흥렬이라고 하는 작곡을 공부하던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공부하려니까 피아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좀 피아노를 사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했을 때 어머니가 가난한 삶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솔방울들 모아가지고 팔고 그러면서 400원을 마련을 해서 이 아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얼마나 그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에 감동을 하면서 그가 노래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노래가 나실 죄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오.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길러주시며 자라선 눈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아플사 그릇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오.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갖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해서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오.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입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한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가정에 그 대화를 엿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야 물론 당신이지. 당신은 영원한 나의 아내, 나의 1번이야. 그러면은 두 번째는 누구야? 그거는 물론 우리의 귀여운 그 아들이지. 그러면 세 번째는 누구야? 세 번째는 우리 예쁜 딸이지. 그러면 네 번째는 누구야? 그것은 당신을 낳아준 나의 장모님이지. 그러면 다섯째는 누구야? 다섯째 것은 우리의 강아지 펫 있잖아. 그럼 여섯째는 누구야? 그건 우리 엄마지. 이 얘기를 엄마가 들었거든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길을 나가다가 냉장고에다가 메모를 하나 남겼습니다. 야, 아들과 1번아 들으라. 넘버6는 이제 밖에 나간다. 잘 먹고 잘들 살아라. 이게 바로 오늘 세대의 풍조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정성껏 사랑하면서 길러준 엄마 아빠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멀리 떠나가고 있는 이런 삶. 전통적으로 한국을 일컬어서 동방 예의 지국이라고 불러왔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동방 불효의 나라임에 틀림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민들 와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부모, 이 불효자식들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한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삶을 가다듬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한 가지 말씀으로 다시 진정으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길 이외에는 우리에게 참다운 축복의 길은 없습니다. 잠언 17편 1절에는 거기 가정이 화목한 길을 보여주는데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니는 것보다,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 화목이잖아요. 부자 되는 것보다도, 성공하고 자랑스럽게 사는 것보다도 이 화목한 가정, 이 안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고 참 행복이 달려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얼마나 화목한 가정들을 이루고 살고 계십니까? 오래전에 일본 동경 올림픽이 있을 때 일본에서 올림픽 스테디움을 수리를 하고 준비하느라고 한참 바빴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지붕을 뜯고 수리를 하는데 지붕을 뜯다 보니까 거기 도마뱀 하나가 못에 찔려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대로, 그런데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뱀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그때 수리하기 위해서 이 못을 박은 게 언제입니까? 물었더니 3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한 일이라 사람들이 공사를 중단을 하고 그 도마뱀을 멀리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다른 도마뱀 하나가 계속 먹을 것을 물고 와가지고는 이 못에 박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 다른 도마뱀을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하루에 서너 번씩을. 그러니까 도마뱀이 3년 동안이나 못에 박혀서 움직이지를 못하면서도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도마뱀이지만은 자기 동료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먹여주는 이 모습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때로 도마뱀보다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바로 공경하는 삶 속에 오래 살고 풍요하게 살고 인생을 성공하는 모든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10계명 중에서 5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 간의 관계인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인생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5계명이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일 뿐만 아니고 이것은 유일한 이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계명들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효도에 대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 계명은 약속이 달려있는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살면서
복을 받고 장수하는 일, 이거보다도 더 정말 복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우리가 부모를 바로 공경하는 삶 속에 이런 모든 축복이 그대로 다 따라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 정도로 이 효도를 강조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또 복음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왜 그래야 되냐면은 그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은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칼 말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바로 이것이 창조의 질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하는 이 부모를 바로 공경하는 이 삶이야말로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이 된 거잖아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학교 보내고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길러서 오늘의 우리들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모들은 때로 자식들로부터 배반을 당해도 끝까지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이잖아요. 끝없는 사랑, 한없는 정성, 이것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모님들을 섬겨야지만 됩니까? 오늘 에베소 1장에 보면은 부모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님들은 곧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그러니까 무한대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일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을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는 얘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게 바로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다 늙은 사람이잖아요. 그때 이삭은 20대 인생의 가장 힘찬 그런 때지만 자기 아버지는 그대로 죽음의 자리로 그대로 끌려가면서 아버지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누우라면 누우고 그런 제물의 자리까지 나갔던 것이 바로 절대 순종하던 이 이삭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삭이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한국의 그 조연경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쓴 효도 별복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만두집을 경영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오후만 되면 항상 따로따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이 만두집에 들립니다. 그리고는 만두를 시켜놓고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서로서로를 위하면서 먹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치 정말 이루지 못한 옛 사랑을 놓고 정말 만나서 안타깝게 서로 정말 숨기는 듯한 그런 이 두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매 수요일마다 이분들이 따로따로 계속해서 이 만두집에 들립니다. 그런데 어느 수요일 날은 가만히 보니까 이 할머니의 안색이 좋지 않으면서 할아버지가 이 만두를 집어서 이렇게 먹여드리는데도 먹지를 못하고 고개를 저으면서 굉장히 피곤하고 슬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가면서 만두값을 지불하고 나서는 정말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몸을 가두지 못하는 이 할머니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만두집 주인들은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분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달이 지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먼저 이 만두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겨하면서 할머니는 잘 계시냐고 그랬더니 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쓴 그 얼굴 모습을 하면서 만두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울먹이는 소리로 자기들은 어떤 못 이룬 사연의 친구가 아니고 부부인데 자기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 살고 또 자기 아내는 죽은 아내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 집에 계속 살아왔대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큰아들의 맏며느리가 왜 나만 우리 시부모님들을 다 모셔야 됩니까? 계속 불평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엄마 아빠를 우리 나눠서 모십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수원의 큰 집에 아들은 서울의 둘째 아들 집에 머물면서 떨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수요일마다라도 한 번씩 만두집에 가서 만두를 시켜 먹으면서 서로의 그 사랑을 나누고 그런 삶이 계속되다가 그러다가 그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제는 나만 죽으면 돼.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의 가정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을 기억하고 바로 섬기는 그 삶, 이거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릴 줄 아는 삶,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 신순덕 씨가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때로 들어봤을 거예요. 그의 시인데요, 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향해서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맨물에서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을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이렇게 때로 엄마를 모를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자식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의 엄마, 나의 아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로 나의 부모님들을 바로 섬기면서 살아왔나. 성경이 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왕자를 뺏으려고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못된 아들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후궁들까지 다 취해서 자기 것으로 하면서 이 완전 반역을 일으키고 정말 일어난 것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노새를 타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되면서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리면서 노새는 달아나 버리고 그대로 나무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때 요압이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삭 같은 인물,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정말 절대적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이삭이 성경에 나오는 3대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180이나 될 정도로 오래 살잖아요. 압살롬이 청년 때 가장 왕성한 때 요절을 하고 말 때 정말 부모를 바로 알고 공경하고 살던 이 이삭은 평생 그렇게 풍요하게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부모를 잘 기억하면서 살았던 바로 이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바로 기억하면서 효도하는 삶, 이거보다도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3절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시도를 해도 그렇게 잘 안 돼 왔습니까? 뜻대로 안 됩니까? 성공을 못했습니까? 그렇다면은 보다 쉬운 방법, 그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부모를 바로 공경하면서 사는 삶, 이게 바로 인생 승리와 축복의 비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왔잖아요. 부모가 우리를 길러왔고, 부모가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삶 모든 것 다잖아요. 아이덴티티가 바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있느니라, 존재하느니라. 인간 생명 자체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바로 부모를 바로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최대의 풍요와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부모님들을 바로 기억하면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종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되면은 이런 가난한 삶 속에서 자기 어머니 속옷도 사드리고 정말 먹고 싶은 고기도 마음대로 사드리면서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월급을 이 종수 청년이 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머니, 이제 내가 정말 원하는 어머니 속옷도 사드리고 우리 나가서 돼지고기 실컷 잡술 수 있도록 사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종수야, 너 처음으로 받은 월급 아니니? 첫 열매 아니니? 이것은 하나님 거다. 그저 송두리째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어머니의 말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께 완전히 교회 와서 헌금으로 다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났습니다. 의과대학의 학장님이 이 종수를 부르더니 종수씨, 당신이 이번에 의사 시험에서 1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상급을 드립니다. 상급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자기가 첫 월급 받았던 거에 꼭 2배가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님, 이번에는 내가 의사 시험에 1등을 하고 이번에는 월급의 2배가 되는 상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내가 속옷도 사드리고 식당 가서 마음껏 고기도 사드리고 먹읍시다.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종수야, 너 상급 받았는데 너 상급 그전에도 받은 일 있냐? 없죠. 이번 첫 번입니다. 첫 번 상급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도 첫 열매가 아니냐?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야, 이거 그냥 마음 바뀌기 전에 우리 새벽에 교회로 나가서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자. 그래서 하나도 쓰지 않고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원종수 권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지만 감리교회 권사로서 한국에 안 돌아다니는 곳이 없고
이 이민사회에서도 정말 이 카나다에까지 와서도 부흥집회하는 원종수 암 전문 미국 의사자는 미국에서도 실력자로 널리 알려지고 온 세계가 지금 특별히 한국 사회가 가장 모범적인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유명해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두에게 빛을 던지는 위대한 인물 암 의사 미국이 알아주고 세계가 알아주는 놀라운 인물 원종수 닥터 원이 되잖아요. 어디서 그게 나오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듯 하지만 신앙의 어머니가 바치자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데 최대의 풍요와 축복의 길이 있는 거다. 그러면서 어머니 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최대의 풍요한 성공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모든 사람에게 빛을 전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원종수 같은 닥터가 일어나잖아요.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어머니 말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읽어주시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삶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면서 정말 이제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지금부터라도 정말 어머니 아버지를 향해서 절대적인 헌신과 절대적인 충성 절대 순종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삶들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창조하리라. 인생이 풍요해지고 성공할 수 있는 간단한 길, 그것이 바로 부모님들을 바로 순종하고 섬기는 데 있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가 불효 자식들로서 잘못해왔을지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깨닫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며 부모를 섬기는 삶을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풍요와 생명 가운데로 다 들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